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특별 새벽 기도에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너무나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첫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우리에게 능력 허락하신다, 그 하나님 붙들고 함께 찬양하며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쁨으로 우리 감사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 걸으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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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아멘.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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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아멘.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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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희생만이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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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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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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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우리 더 큰 박수로 찬양합시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지세요. 네.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을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님. 어느 누구나 오라. 아멘.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허락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받을 수 있는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에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생명 앞에,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귀 기울이고 정말 주님 앞에 깊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서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을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내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이제 우리 잠시 기도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주님의 음성 우리의 귀에 들려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시간 2026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말씀 앞에 서게 하신 감사합니다. 정말로 귀중한 이 경외함의 말씀 앞에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주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의 음성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더욱더 생명 가운데 아버지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역사의 시간,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우리의 가정 아버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2026년 신년 특별 새벽기도를 허락해 주시고 이 시간 함께 모이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한 해를 시작하며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게 하시고 기도하며 우리 안에 있는 막연한 두려움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미래를 준비하는 부지런한 마음과 세상을 이해하는 통찰력을 갖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갈보리교회 모든 자녀들을 또 청년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땅의 모든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과 취업, 결혼 등 당면한 모든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갈보리길을 위해 기도합니다. 2026년도에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는 표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합니다. 갈보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영혼들까지 갈보리교회로 나오게 하시며 복음으로 모두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들 또 청직이 모든 봉사자들을 축복해 주시고 함께 모일 때마다 기쁨이 충만케 하시며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이번 한 주간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며 우리의 심령을 깨우고 회복하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가대 찬양을 기뻐서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3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3장 9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 내
네, 오늘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히 강조하는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이것만은 꼭 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계속적으로 반복하십니다. 구약 성경서부터 또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계속 반복하는 그 말씀 중에 하나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 바로 이 말씀, 첫 열매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수확을 얻으면 하나님께서 단단히 그들에게 경고합니다.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레위기 23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14절 또 읽겠습니다. 14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이것은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하신 시점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닙니다. 바로 4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40년 전 이 시내산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의미가 뭘 것 같습니까? 너무나 중요하게 정말 그들에게 늘 강한 어조로 이 명령은 꼭꼭 지켜야 된다 말씀한 겁니다.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강한 의지를 가지시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출애굽 직후에 시내산에서 이 말씀을 하신데 이 말씀이 출애굽기에서 하셨고 레위기에서도 하셨고 신명기에도 하셨고 역사서에서 하셨고 예언서에도 하셨고 오늘 말씀 잠언에도 나와 있고 또 신약 성경에서도 또 말씀합니다. 첫 열매는 하나님 것이니까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첫 2026년도 새해를 맞이하여 첫 주일 주님께 첫 시간을 예배드리는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3장 1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곡식만 하나님께 가져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아멘. 곡식만 첫 열매가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사람도 가축도 처음 태생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레위인으로 12지파의 대신 12지파를 대표하게 하셨습니다. 그도 하나님의 것이다 말씀하죠. 민수기 3장 45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바치는 자에게 가만히 계실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라는 약속이, 여러분,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하나 있죠. 약속을
거짓말을 못 하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오늘 본문 말씀인 잠언 3장 9절과 10절을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핵심은 여호와를 공경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고 최고로 대접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이 그들 앞에 있었습니다. 그 앞에 첫 성이 여리고성인데 그 지역에서 가장 큰 성이었고 그 성은 정말 성곽은 대단한 그런 두 겹으로 쌓여 있는 엄청난 그런 성이 그들 앞에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여호수아께 말씀을 하죠. 이렇게 하라.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방법으로 순종하여 나아가자 그 성을 함락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첫 성입니다. 즉 하나님의 첫 열매, 가나안 땅에서 정복한 첫 열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드려라 명령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주 작은 아이성을 전투를 시작하는데 완전히 그들은 패배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따져보니까 첫 열매를 하나님께 제대로 드리지 않았다는 것이 발각되죠. 여호수아 6장 18절과 19절 말씀,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은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아멘. 바로 여리고성이 이 가나안 땅의 첫 열매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첫 열매는 다 하나님께 가져와라 라고 명령하셨는데 바로 그 명령을 어겼습니다. 바로 아간이 재물의 눈에 어두워 전리품과 은덩어리의 외투를 감춘 것 때문에 아이성을 전투에서 완전히 패배하고 만 것입니다. 첫 열매에 손을 대는 것이 이처럼 무섭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피부로 와닿도록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첫 열매를 소홀히 여기지 않는 것, 우리는 늘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70년이 지난 이후에 귀환할 때 총독 느헤미야의 이 이끌림을 받아 도착하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재건하기 전에, 낙성식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이 일을 시작해야 한다. 모든 것을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자. 그래서 우리와 같이 이렇게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서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듣는데 정말 유대인들은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는데 그들이 가슴이 찢어집니다. 가슴을 치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왜 우느냐 물었더니 바로 우리가 70년 동안 나라를 잃고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한 이유가 성경에 고스란히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소홀히 여겼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나서 회개하면서 가슴을 치는 겁니다. 그리고 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당한
자초한 일이었구나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첫 열매를 드리라는 그 말씀에 그들이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생명을 걸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은 끝까지 지킬 것입니다. 그리고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대목이 느헤미야 10장 3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은 자임이며. 아멘. 그들이 가슴을 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단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첫 열매를 거룩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킬 것입니다. 하나님께 약속하는 대목입니다. 에스겔서 48장 14절에 또 이 말씀이 나오죠.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땅을 밟지도 못하며 바꾸지도 못하며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한 것임이라. 아멘. 또 로마서 11장 16절 신약성경에서도 말씀합니다.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아멘. 이 말은 첫 열매는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헌금입니다. 11조입니다. 이 말은 첫 열매를 드리면서 자기 것을 드리는 것처럼 아까워하고 힘들어하고 부담스러워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맡겨놓은 걸 대로 찾아가는데 이걸 가지고 섭섭하다, 아깝다 말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남의 것을 우리가 도둑질하면 죄책감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들킬까봐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막 마음이 참 괴롭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것을 도둑질할 때도 이런데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지 않습니까? 늘 도둑질하고 나서 정말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삶은 안 된다는 겁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도 태어난 것, 11조 생활 안 하면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 바로 그런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서도 떳떳하게 얼굴 들고 못 산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메마른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앞에 어떤 짓을 하면서도 부끄럽지 않고 정말 떳떳하게 얼굴 들고 있는 그 모습이 영적인 메말라 있다라는 것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접할 때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그리고 말씀이 떨어질 때는 아멘하며 지킬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인가? 첫 번째 익은 열매가 두 번째 익은 열매보다 무슨 차이가 있기에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 가져오라 하셨는가? 그 차이가 뭡니까? 보통 첫 열매는 아주 작습니다. 보잘것없습니다. 우리가 처음 직장생활 할 때도 월급 얼마 안 되죠. 또 우리가 정말 농사가 지을 때도 늘 실수를 합니다. 사업을 시작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열매는 아주 보잘것없습니다. 의미적으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의미를 부여하십니다. 내 자녀가 취업할 때, 자녀들이 취업할 때 첫 월급을 부모님께 가져오고 속옷도 사오는 그런 전통이 있죠. 첫 월급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까지 온 것은 다 부모님의 덕입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주고 공부시켜준 부모님의 감사한,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직장 생활할 수 있다라는 감사의 표현 아닙니까? 부모님에게도 이런 마음이 든다면 하나님께는 이거보다 10배, 100배, 1000배 더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그리고 앞으로 우리를 책임져 주실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대목입니다. 첫 열매 당연히 하나님의 것으로 보고 바치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가져와라. 첫 열매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지,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지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예배 시간에 어떻게 행동하는지, 하나님의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의 신앙의, 하나님의 바라보는 태도의 기준점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물을 바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말씀합니다. 독자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가져와라. 그 당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제물로 가져오라는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런 명령을 합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정말 이건 말도 안 됩니다. 막 하나님께 따졌을 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한 이 첫 열매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세요?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는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내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가. 우리의 인생 전체가 늘 내가 무엇을 해보자고, 내가 교회에 뭘 대단한 또 어떤 무엇을 차지하려고, 정말 이런 모습 자체가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런 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 40년이 된 갈보리 교회는 이제는 좀 수준이 올라가야 합니다. 언제까지 내가 뭘 한다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실 수 있도록 주님을 경외하는 삶, 이 삶은 살면 되는 겁니다. 내가 뭘 자식을 어떻게 키워보랴 여러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경외하는 삶, 주님을 통해서 무언가 이루려 하는 삶이 바로 주님이 원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첫 열매에 대한 태도를 봅니다. 그가 하나님이 얼마나 경외하는지 첫 열매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아, 이가 나를 경외하는 자가 맞구나. 아브라함을 향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 하나님은 여러분 거지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그 정말 코 묻은 돈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여러분 예전에 우리도 어렸을 때 보면 밥을 하고 나서 제일 먼저 밥을 풉니다. 우리 할머니가 푸는데 뭐 하냐 보니까 퍼서 아버지 퇴근하면 드린다고 아랫목에다 제일 좋은 앞에 그 밥을 하는 걸 봅니다. 바로 그런 태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사람에게는 최선을 다합니다. 자기의 정말 삶을 좌지우지할 이 사장님이라든지 또 누군가 도움이 요청할 사람들한테는 너무 잘합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너무 우습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정말 이 주님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안에서도 자기 마음대로 생각되는 대로 판단대로 행동합니다.
정말 이것은 위험한 행동입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합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경외했던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우리 자녀들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경외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죠.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 말씀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그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준행했다. 행동으로 옮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준다. 실제로 우리도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과 똑같이 바로 우리와 같이 이 수천 년이 지나도 아직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리는 자녀들이 지금도 있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열매를 바치는 것을 강조하시는 이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새벽마다 주일마다 주인의 전에 나와 주님을 최선을 다해서 정말 네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리며 예배 드리라 하는 이유가 뭘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저희들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자격을 갖추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복을 쏟아주고 싶은데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먼저 복받을 자격을 갖추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항상 잊지 않으라고 이렇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깨닫지는 못해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정말 우리가 스스로 잘난 자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즐거워합니다. 조금만 어려워도 금방 불평과 원망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살아갔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때로 어려움이 있죠? 하나님이 다 뜻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다면 정말 기쁘고 좋은 일이 벌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어렵고 힘든 일이 벌어졌을 때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하고 또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해서 다시금 거듭나야 될 부분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이 훈련 과정을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땅히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뭘 자랑할 게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섬김에 너무 힘들다, 정말 속으로 생각합니다. 아직 멀었구나. 여러분, 11조 생활, 우리가 직분자, 집사, 권사면서도 온전한 11조 생활 안 하는 사람들은 정말 가짜 권사, 집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나님이 우리 것을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준 거 한번 가져와 봐라, 나를 경외하는지 한번 보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40년 동안 들어왔는데도 준행하지 않는데 어떻게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이 말씀이 내 생명을 건다. 오늘 찬양과 같이 정말 나는 이 말씀 때문에 죽고 살겠다라는 마음으로 한번 신앙생활 해보십시오. 어떤 열매가 나타나는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은 너무나 귀하게 여깁니다. 왜? 그것을 보면서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고 아멘 하는 거 너무 쉬워요. 아멘, 아멘 할 때도 아닌데 아멘 한 사람도 있죠. 아멘 쉽습니다. 그러나 사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 손이 떨립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 하는 것, 그 정도 수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 언제까지 어린아이 같이 정말 삐지기 잘하고 섭섭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무조건, 여러분,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것이지 여러분 자신이 내 뜻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까지 그렇게 어린아이 같이 정말 그래 잘한다 칭찬해 줄 때, 기뻐하고 대접해 줄 때, 정말 좋아할 때가, 여러분 정말 주님이 내 덕 볼 때 아닙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주님 덕 보려고 합니까? 주님은 정말, 우리 가끔씩 목사님들이 친구들 만나면 자랑한답니다. 우리 딸이 나 용돈 20만 원 줬어. 오늘 여러분과 같이 식사를 하고 우리 아들이 용돈 이렇게 줬어. 정말 광고도 나오대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렇대요. 나는 70만 원 받았어. 누가 그렇게 많이 줘? 국민연금. 그 광고 보셨죠?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의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누가 줬을 때 그 돈 때문이 아니에요. 자랑하고 싶어서, 자녀들 덕 본다는 것, 자녀들 자랑하고 싶어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효자야, 제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덕 보기 원하시는 것 같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 원하세요. 우리를 부어주는데 좀 자격을 갖추라는 거예요. 정말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갈보리 교회가 우크라이나에 이 선교사 보냈어, 그 어려운 중에서 보냈다. 정말 하나님은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좀 자랑하게 좀 해드리세요. 이것이 바로 첫 열매를 드리는 삶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은 우리가 처음이에요. 우리가 최고의 그분의 마음을 온통 우리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 목적 자체가 우리를 위해 계시는 분 같아. 늘 우리만 생각해요. 여러분, 손자 사랑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늘 손자 생각하죠. 이 자식 어떻게 크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온통 우리밖에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첫 열매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3절, 예수님이 하나님께 누군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멘. 주님께서 정말 우리를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 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바로 첫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첫 열매를 거두어 감사 예배를 드리는 날,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 감사절이었어요. 첫 열매 감사 신앙을 가지는 자, 부활의 예수님을 맞이하는 바로 그 날이 첫 열매를 드린 날. 여러분, 연초가 되면 누구나 다 예수님 잘 믿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 마음이 식어지죠. 예수님을 잘 믿는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고로 인정하고 가장 귀한 것 주님께 드리고, 가장 귀한 시간, 정말 우리가 식당 가서 참 맛있는 걸 먹으면 사랑하는 사람 생각나죠? 같이 와서 먹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장 귀한 것 있으면 드리고 싶은 분이 하나님. 첫 번 것은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한다. 바로 이런 태도로 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인생에 부어질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의 처음, 첫 시간, 첫 열매, 첫 월급, 첫 작품, 첫 아이, 모든 것 하나님께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내가 너에게 더 큰 복을 주기 위해서,
나를 경외하는지를 내가 알고 싶어서 그 일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시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먼저, 하나님 나라 먼저, 주님의 몸된 교회 먼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이뻐하시겠습니까? 정말 주님이 내가 너희들을 축복할 그 환경을 좀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좀 그 자격만 좀 갖춰다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지킬 텐데 이 약속대로만 좀 자격만 갖춰. 그러면 내가 너와 내 자녀들을 정말 축복해 준다. 저도 얼마 동안은 이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 거에 대해서 참 설교를 안 했습니다. 주위에 목사님들도 교인들 어렵게 사는데 참 부담시키는 것이 좀 안 듣지 않느냐, 그런 마음. 그런데 성경을 제대로 읽다 보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주님은 그 말을 다른 말보다도 더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길인데 왜 이 말씀을 안 하냐고 저가 책망을 들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정말 2026년도는 열심히 이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정말 여러분 부담되는 말 하려고 합니다. 이제는 성숙하게 신앙생활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훈련 기간은 끝났어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준행하여 행할 때 그런 약속이 부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여러분, 사람 앞에 정말 소홀히 여긴 사람 앞에서는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외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조심스럽죠. 말도 행동도 삶도 조심스럽습니다.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무시하지 마시고, 여러분, 가장 성도가 지을 가장 나쁜 죄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입니다.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이렇게 예배당에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소홀히 여기는 것, 무시하고 계신지 안 계신지 상관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태도, 정말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태도 아니겠습니까? 1년 2026년 한 해만이라도 주님을 경외하는 삶, 이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받는 기준을 준비하는 겁니다. 조건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지, 그 축복을 다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갈보리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또 사람들의 눈에는 주님을 잘 믿는 것 같이 보였지만 주님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주님을 무시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쉽게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자녀인 저희가 주님을 경외하지 않고 누가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 저희들 지금까지 주님을 소홀히 여긴 거 용서하여 주옵소서. 잠시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갈보리 교회가 주님을 너무나 소홀히 여기고 경외하지 못한 것, 하나님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축복 받을 자격을 갖추라고 하나님 물질을 주님께 가져오라고 말씀하셨건만 이것이 내 거인 것 같이 착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이 주신 것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섭섭하게 또 아깝게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가져오라고 나에게 바치라고 했을 때도 그가 순종하였기에 하나님이 그가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첫 열매를 주님께 기쁨으로 드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저희를 불러주셔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너무나 과분한 은혜와 축복을 받은 갈보리 교회, 그래서 언제부터 우리가 대단해서 얻어진 축복인 양, 은혜인 양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께서 가장 경계하라고 했던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내 자신의 회개보다는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소리 여길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 저희도 가슴을 치며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 소리 여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 준행하며 살겠노라 가슴을 치며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 주의 자녀로 살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지키게 하시고 나보다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더 소중히 여기는 그런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보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 학교 자녀들이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 주옵소서.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삶, 평생 삶으로 하나님께 복받는 그 기준을, 수준을 잘 갖추는 저희 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 평생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사는 저희들 되게 복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최고로, 최우선적으로 첫 열매를 드리는 삶 살겠노라 결단한 죄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갈보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온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